이 땅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돌아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이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빛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받은 것에 만족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남은 것이 되어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에게 임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분별되어질 때 분명 그 말씀은 빛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믿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혀가 이렇게 꼬이죠. 새벽 시간에 마지막에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가랴서 14장 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보고 이제 내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에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어제의 말씀도 그런 거잖아요. 어제 말씀도 이제 3분의 1이 남게 되는데 그들도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금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알곡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남겨진 그 3분의 1도 원래는 버려진 3분의 2처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았으니까 뭔가 소망이 그들에게 희망이 보여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정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곡과 가라지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근데 이것이 어떤 말씀의 연장선에 있을까요? 13장 1절이었습니다. 13장 1절이 이제 주제문으로 딱 주어지고 그 주제문을 해석한 것으로 쭉 말씀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주제문이 주어질까요? 왜 설교 제목이 주어질까요? 여러분은 제목만 딱 봐도 그게 전체적인 설교에 압축된 말씀이니까 이것만 묵상하면은 그냥 은혜가 되지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들어버리면 남는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전체 설교를 다 압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시고 그 제목을 묵상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들었던 말씀들이 아마 기억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사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루의 삶의 힘을 뭘로 찾아요? 새벽을 왜 깨웁니까?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에 그 힘받고 세상을 이겨내는 것으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 말씀은 완전히 따로 있고 세상에서 무슨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어야 되잖아요. 세상과 동화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만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딱 여러분 취하셔야 돼요. 단어 하나로 만드셔야 됩니다. 단어 하나로. 그래야 그 말씀을 계속 묵상되어지지요. 어떻게 전체적인 것을 다 기억합니까? 일하면서. 하나 딱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이 압축하여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13장 1절이 무엇입니까? 13장 1절. 여기에 다 속해 있어요.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1절을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게 생수가 나오는 어떤 것이잖아요. 모든 인간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것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의미를 다 알지요. 다 아는데 그것을 말씀을 가운데서 여러분 취해가지고 이것을 묵상을 하게 되면은 열린다니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샘물이 되시잖아요. 옹달샘이요. 솟아나는 옹달샘, 흐르는 물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속에서부터 나오는 샘물이요. 이 샘물만이 인간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한다고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주님이 대신하여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목마르잖아. 그 목마름을 내가 온전히 가져갔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내게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시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반석이 깨짐으로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터짐으로 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물만이 참 생수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한 자녀들을 3분의 1을 전부 은으로 용광로에 집어넣고 재련, 단련하고 그것은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은이 왜 집어넣어질까요? 불순물을 빼기 위하여요. 제가 은을 재련하는 동영상을 봤어요. 일부러 어떤 식으로 재련을 하는가. 그런데 그거는 화학적인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머리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안 되면 몇 번을 반복하여 온전히 그 찌꺼기가 뜨잖아요, 여기에. 이게 그걸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정말로 맑게 딱 음만 망골 나와요, 이게. 금도 마찬가지겠죠. 금도 재련하게 되면은 망글망글하고 남고 나머지 것들은 찌꺼기가 뜨잖아요. 그 찌꺼기를 우리한테 빼내는 것이 불순물이 과정입니다. 이게 불순물을 빻는 과정. 그래서 전부 그 연단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려는 상태가 연단이잖아요. 여러 가지 연단들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들과 함께 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마지막 절 아닙니까, 그게. 근데 오늘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쭉 보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한 가지 특별하게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성경의 관점, 그 관점이 다시 한번 더 깊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을 볼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의 별명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별명. 이사야의 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남은 자 사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사야서를 우리가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 창세기보다 더 길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꼭 짜면은 뭐가 나옵니까? 성경을 꼭 짜면 뭐가 나오죠? 사랑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꼭 짜면 사랑 나오잖아요. 이사야서를 꼭 짜면은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라고만 생각하면 돼. 남은 자, 남겨진 자. 남은 자 그러면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여 내가 남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남겨졌다. 이 말씀은 수걸백 번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남겨집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또 남겨질까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의기양양 그렇게 내려올 때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이 그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들을 850명을 지금 죽였잖아요. 그게 무슨 엘리야가 죽였습니까? 백성들이 죽인 거예요, 그거. 백성들이 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네가 내 신을 섬기는 자들을 죽였어? 너도 죽어봐라. 그러니까 혼비백산이가 도망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또 먹고 또 자요. 먹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럼 깨워가지고 또 보내잖아요. 그 산에 가가지고 또 굴에 숨습니다. 너 왜 자꾸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저 사람들 다 죽었어요. 또 나를 죽이려고 죄가 저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남은 자가 있어. 몇 명? 7,000명. 그때 그 남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그 남은 자, 남겨진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자 실제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포커스가 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것. 이렇게만 해석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다른 목사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할까라고 제가 여러 편을 영상도 보고 그 설교문도 읽어봤는데요. 전부 다 그런 관점입니다. 다. 근데 저는 새로운 관점 하나가 생겼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그래요. 14장 2절을 보세요. 이게 삶으로 적은 거 전부 나와요. 2절을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항납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사람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팔려간 자, 우상을 섬김으로 바벨론에 팔려간 자들에만 대해 생각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련을 겪었지만은 그 고토로 돌아오고자 하는 열정, 열망,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많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이 권한을 받고 있으나 나 회개했다 이제. 다시 가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했던 그 율례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절차를 다 밟겠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이잖아요, 지금 세부 시간에 계속. 이사야서, 에스라서, 스바냐서,
우리 학교에서는 안 했지만 다 같은 시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스가랴 똑같이 학교에서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학교가 하나님의 예언 받아가지고 그 예수와 함께 수르바벨 독려해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다 배운 거 기억나시죠? 여러 말은 못해도. 그리고 남겨진 자들이 돌아왔으므로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시간에서 이 장을 보면서 다른 각도에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후반절.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방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돌아오는 자들, 그 남겨진 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뭐 했는지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남겨진 자들이에요.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데요. 이 성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버렸더라고 우리가요. 전부 다 그냥 끌려간 자들만 생각했어요. 그 끌려가던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게 혀가 잘 안 돌아가네. 왜 그럴까요, 사모님? 목마름을 치기면 될까요? 해보게. 이 남겨진 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끌려간 자들과 남겨진 자들을 여러분들이 그 중요도를 생각하게 되면은 끌려간 자들이 중요합니까? 남겨진 자들이 중요합니까? 이 얘기한 초점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말에 따라오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은 마지막에 제가 정된 것으로 딱 조질 터인데 지금 권사님 제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그럼 남겨진 자 중요한 것을 설명해 보세요.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자들이 끌려갔어요? 훌륭한 자들이요. 왕족들이요. 쓸만한 자들을 끌려갔다고요. 아니 끌어갈 때는 뭔가 써먹으려고 끌어간 거지요. 똘똘한 놈을 남겨두면 또 저들이 사람들을 귀합해가지고 뭔가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동할 만한 사람들, 머리 될 만한 사람을 다 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뭐 남겨진 자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전부 다 비리비리한 사람들인데. 남겨진 자들은 전부 노약자들이고요. 여자들이고요.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남겨진 자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고 나머지 또 다른 측면의 그 삶을 볼 수 없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짓는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듯이.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라고 성전을 모양을 준 건데 그것만 짓고 마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전부 다. 그 화려한 거. 세상 사람들이 전부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화려한 거 좋아하고. 그런데 남겨진 자들은 비리비리한 것들이에요. 그 비루들. 그리고 좀 뭔가 쓸만한 사람들, 제목으로 쓸만한 사람들, 여기 남아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길 사람들, 똘똘한 놈들, 그게 전부 왕족들이고 제사장들이고, 그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 아닙니까? 그 믿음 좋은 사람들, 그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게 바벨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 관점 가운데 들어있고요. 아, 우리는 뭐 노숙자들을 좋아합니까? 안 그러면 저 동장을 좋아합니까? 저 자전거 타고 간 사람들 우리가 흠모합니까? 그 좋은 차를 타고 간 사람 흠모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떨어진 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래도 저기 엘칸토 그거 찍고 다니는 사람 좋아합니까? 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바로 그게 다 떨어진 신발 신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믿음으로 나오는 소리고 그거는. 우리의 관점이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적인 배경과 우리의 삶이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도 전부 좋아하잖아요. 큰 것만 좋아하고. 저도 오다리 이거 지적당해가지고 오다리를 어떻게 고쳐볼까 하고 예를 쓰고 있고. 왜 보기 싫으니까 그거. 그 약점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쭉쭉 빵빵. 키는 제가 한 잔은 키울 수 없으나 이 오다리는 한번 고쳐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의 시각은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주는 것에. 그래서 바벨론에 팔려간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고 남은 자가 되어 돌아왔구나. 우리도 그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풀문불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살아왔다라고만 우리가 봤는데 제가 거기에서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좀 남겨가지고 나올 것 같으니까 불순물 찌꺼기를 묻어오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그 가치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물론 믿음으로 나왔죠. 그들이. 그걸 제가 무시를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남겨진 것들을 가지고 올 것 같으니까 그거 떼어낸 것을 주님이 그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석을 제가 했잖아요. 그 해석이 나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뭔가 한 개라도 더 붙이고 싶잖아요. 좋은 거 먹고 싶고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걸 온전히 베끼지 않으면 그건 세상 가치인 것이니까. 세상 가치인 것이니까 그거 베끼는 것으로 영광을 집어넣는데 그거 다 벗고 나오면은 알몸이라서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왜 이렇게 부끄럽게 나왔니? 그럴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참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주님 입혀주는 그 옷이요. 그래서 제사장 요새 옷을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렸잖아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것들이 다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 남겨진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바벨론 왕 세상 가치잖아요. 그게 최고의 권력자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갔단 말이에요. 일상이 똑같지요. 똘똘하고 시험 잘 보고 우리 회사에 도움 될 만한 그런 자를 뽑지. 어떻게 다 팔려가가지고 일도 못하는 그 나머지 그 사람을 데려가냐고요. 1시간만 일을 시키게 해요. 주님은 그런 사람까지 일을 시킨다니까요. 물론 일찍 시켜서 일도 시키죠. 그래야 성과가 나오니까. 그러나 마지막 그 집안일 어려운 일 다 돌보다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헐레벌떡 그 저작거리 나가가지고 나 좀 사시오라고 1시간 남겨놓고 나간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이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똑같은 품삯을 주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바벨론에 팔려간 사람들이고 그게 남겨진 자 되어서 다시 돌아왔다. 그런 믿음이 좋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 눈에는 오늘 이 사로잡혀 가지 않는 사람의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가치로 아무 볼품없는 사람들. 주께서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뭅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에 머뭅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과부한 나그네와 또 누구예요? 고아에게 머뭅니까? 창기에게 머뭅니까?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 제사장 대제사장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열심히 믿음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는 고관 대작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전부 거기에 머물잖아요. 그 사람들이 팔려간 자들이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나머지 비리비리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여기지 않는 그들 우리가 수없이 배웠잖아요.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었습니까? 과인 것이고 나그네인 것이고 과부인 것이잖아요. 그들은 누군가 도움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 아닙니까? 그들에게 시선이 머문다고 다 배웠는데 오늘 딱 그 말이 여기에 그대로 꽂혀지는 거예요. 갔다 돌아온 자 좋다니까요. 그거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하시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언약으로 딱 주잖아요.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눈에는. 우리가 스가랴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수없이 보더라도 보여집니까? 이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사람들이. 이 얘기는. 남은 자,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겪어낸 자들, 이들이 남겨진 자다. 그리고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으로 이걸 이겨냅시다. 좋은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남겨진 자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삶으로 당겨볼까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더 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점들이 보여지잖아요. 단점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거, 요즘엔 그거 뜸하지만은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김사님 오셔가지고 김사님 때문에 이 말을 참 말하기 어려워요.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도요, 이 머리가 빠지면은 되게 신경 써요. 저는 머리숱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한 달쯤 지나면은 전부 빠뀌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빠더라고요. 좀 덜 빠긴 하지만은 이제 머리가 많이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숙이면은 여러분이 딱 보여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이를 해가지고 딱 올리거든요. 그럼 덜 보입니다. 아, 목사라고 뭐 다릅니까?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제 머리를 안 보면 상관없는데 저는 영상을 이제 계속 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은 저 카메라 저 위에 카메라 내려야 되겠어. 밑으로 위에서 보게 이렇게 멋지는 모습을 위에서 찍게. 저 위에 있어가지고 조금만 숙이면 여기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어때요? 보여 안 보여? 보이죠? 하얗게. 제가 이렇게 안 보이지만은 이쪽 온라인 영상 보게 되면은 한 몇 초가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다 보여. 이렇게 보면 이제 보이네. 아까 있던 행위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차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에서 은혜가 받은 것도 하고 여기서 은혜가 바로 떨어지는데 온라인상에서는요 실제로 보게 되면 몇 초 늦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그냥 버퍼에 생겨가지고 받지도 못하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갖 짓 다 해가지고 이제 세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마다 머리를 감단 말이에요. 그들의 한 가지 장점은 드라이 몇 번 슉 하면 다 말라버려요. 드라이 몇 번 하면 다 말라버립니다. 옛날에는 머리로 싹 했는데 지금은 슉 하면 다 말라버려요. 한 가지가 깨달아지는 것이 없어진 것에만 목매어 살았구나. 그것만 아쉬워했구나. 없어진 것이 왜 이렇게 아쉬운지, 머리 빠진 것이 왜 이렇게 아쉬운지, 없어진 것에만 관심이 있었구나. 왜? 남겨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는가? 이 남겨짐입니다. 이 머리 남겨졌잖아요. 왜 여기에 대한 감사는 없고, 왜 빠진 것만, 내 손아귀에서 흘러가버린 것만 그렇게 아쉬워하고 감사함이 없었는가? 우리 전부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남은 내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 가지 것에 대하여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진실로 들어오면은 여러분 이제는 떠나가 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떠나간 것에 대한 그것보다는 바벨론에 팔려가 버린 그 잘난 놈들이요. 세상 가치로서는 정말 잘난 놈들. 여기에 관심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성읍에 남겨진 자들, 이들은 끊어지지 아니라 약속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현상 가운데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재물일지 사람일지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이 확연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남은 자 사상이로구나, 이게.
우리 삶으로 바로 정할 수 있는 주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누가 보입니까? 여기에 감사를 여러분 하셔야지. 떠나가 버리는 건강, 떠나가 버린 물질, 떠나가 버린 사람, 여기에 너무 애타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남겨진 것에 대한 감사, 이거 붙잡고 이거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권사님? 이제 은혜가 막 꿀 떨어지네, 눈에서. 오늘도 새벽에 깨우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감사가 정말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얼마나 남겨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가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지금도 남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마음이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